불교. 기원전 6세기 무렵에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 시작된 불교는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영향권 안에서 탄생한 까닭에 업, 윤회, 해탈 등의 개념을 이어받았다. 다만 베다 철학이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을 거부하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교의 초기 경전에 의하면 부처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보류한 것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사후 세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우주의 시작에 대한 질문, 혹은 이상적인 사회 형태에 대한 질문 등에는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설명된다. 예를 들어보자. 길을 가던 X씨가 우연히 독화살에 맞았다. 곧 독이 퍼질지 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독화살을 빼달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더니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독화살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왜 쏘았는가? 독의 성분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만약 이런 논의가 계속될 경우 X씨는 곧 죽고 말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인과 이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당장 중단하고 독화살을 뽑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인간이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삶 가운데 고통이 발생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고통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탐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부처는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담론을 중단하고 현실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불교의 문제의식은 고통으로부터 시작한다. 부처가 깨달은 진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둘째, 모든 것이 덧없다. 셋째, 모든 것이 실체 없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치 삶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가 그러함을 말한 것으로 부처는 이를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무엇인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할 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으므로 고통은 가중된다. 따라서 베다 철학에서 자아의 영원한 본질을 이해하는 아트만에 대해서 부처는 부정한다. 고정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 이를 무아라고 하고 이후 대승불교에 와서는 공으로 표현된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이 변화한다면 이 세상은 무엇인가? 부처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단순하고 우연적인 조건들이 순간적으로 모인 것뿐이라고 한다. 눈앞의 사물이나 개인의 성품이나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의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서 우연하게도 지금의 모습으로 잠시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연기라고 한다.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아와 연기를 받아들일 때 삶의 고통은 제거되고 개인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를 부처는 명료하게 고집멸도의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직시하는 단계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미워하는 김부장이 얼굴을 매일 보는 것,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어긋나는 것, 늙어감에 따라 병들고 아파지는 것 모두를 명료하게 바라보는 단계를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단계다.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집착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현실을 꿈꾸고 감각이 쾌락을 꿈꾸고 죽고 나면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와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었음을 이해하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집착을 제거하는 단계다. 모든 집착과 번뇌와 욕망을 멸한다면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고통도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해탈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을 실천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팔정도라는 8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등 마음을 바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해탈에 이르는 4단계인 고집멸도를 사성제라고 부른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불교 이론이 핵심을 이룬다. 부처. 불교의 창시자는 일반적으로 부처로 알려져 있는데 부처는 특정 인물이 아닌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다. 구체적인 인물로는 기원전 6세기에 태어난 고타마 시다르타를 말한다. 여기서 고타마는 성이고 시다르타는 이름이다. 석가모니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고대 인도의 부족인 석가족에서 태어난 성자라는 의미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간단하다. 만약 X씨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고타마 시다르타나 석가모니는 될 수 없다. 이 둘은 그저 고대에 살던 개인이 이름과 명칭이다. 시다르타는 지금이 네팔과 인도 국경 근처에 샤키야족이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출산이 가까워짐에 따라 해산을 위해 당시 전통대로 고향에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산통이 시작되었고 룸비니 동산에서 시다르타를 낳게 되었다. 탄생 이후에 히말라야 산에서 예언자 아시타가 찾아와 왕에게 말하기를 만약 석가가 왕이 된다면 전 세계를 통일하는 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게 된다면 깨달은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성장하면서 시다르타는 궁궐안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만을 누렸으나 어느 날 성 밖으로 외출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사람이 힘들게 노동해야 먹고 살 수 있음을 알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현실에 대한 충격으로 우울해하는 시다르타가 혹시나 출가하지는 않을까 하여 왕은 시다르타가 16세가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리게 했고 많은 미녀와의 향연을 마련해 주어서 시다르타가 현실에 만족하도록 애썼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결국 29세가 되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끝내는 방법을 찾고자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왔다. 그는 겐지스 강을 건너서 상인들을 찾아 수행에 들어갔다. 선인들을 찾아 수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곧 이러한 방법으로는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숲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5명이 고행자들을 만나 함께 6년간의 수행 생활에 들어갔다. 먹고 자는 것을 극도로 거부한 상태로 끝없는 명상에 드는 고행이었던 까닭에 시다르타는 정말 앙상하게 뼈만 남게 되었고 주변 마을의 사람들은 뼈만 앙상한 시다르타를 먼지 괴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 그는 강둑에 쓰러졌다. 얼마 후 서서히 이식을 찾은 그는 강에서 몸을 씻었다. 마을의 소녀가 우유죽을 가져다 주었고 시다르타는 그 음식을 먹었다. 기운을 되찾고 나서야 지금까지 고행이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시다르타는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모두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는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편안하게 자리를 마련하고 고통이 없는 가운데 선정에 들었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때 얻은 깨달음이 사성제와 연기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부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인도 각지에 돌아다니며 45년이 긴 세월에 걸쳐 설법과 교화를 계속하였고 80세의 고령이 되었다. 파바라는 마을에서 받은 공양에 문제가 있었다. 그는 이지를 알았으며 알으면서 점차 유독해졌다.
부처는 최후의 목욕을 마치고 숲으로 들어가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발을 포갠 다음 누웠다. 슬파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은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설법을 상기시킨 후에 마지막 가르침을 설파하고 입적했다.